오늘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복음 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만약 그대로 믿고 고백하기를 거부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로 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골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서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익숙해져 있는 관습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제사 문제 해결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애를 다질 수 있는 미풍양속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우상 숭배의 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계속해도 과연 괜찮은가 하는 이런 갈등이 오게 될 때에 이때는 늘 해왔던 것을 정리하고자 하면은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울 당시 율법과 이 관례의 준수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표로 생각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가이사라의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다가 마침내 여장을 꾸려서 그곳에 몇몇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집이 있던 오늘 말씀에 보면 오랜 친분이 있는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랜 제자라는 말은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곳에서 이미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중에 바로 이 빌립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구브로 사람이지만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손이 일행의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그곳의 성도들은 먼 여행길을 온 바울 일행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루를 쉬고 그 다음 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인 야고보를 방문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는 초기에 순교를 당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육신의 형제가 아닌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수장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지혜롭게 잘 지도함으로 교회 안팎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부들은 그를 의인 야고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이 야고보를 방문해 보니 거기에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과 문안한 후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간증적인 그런 보고들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사역이 놀랍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야고보가 그 점을 바울에게 말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했습니다. 표현이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야고보의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할례나 제사의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진리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 안에 있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라고까지 생각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그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할례는 여전히 해야 되고 성전에 올라가서 양을 잡아 드리는 이 제사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서는 바울이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제사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를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고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이질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반감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율법적 관습에 집착하는 이 과도기적인 유대인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서가 너무 강해서 그걸 아직까지 제대로 가르쳐서 변화를 주지를 못했고 이 율법의 자유로운 바울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그로서도 특별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선 그 점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바울에게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생각되는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했습니다.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도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줄 알고 호의적으로 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운한 네 사람은 나실인을 말합니다. 나실인은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한 경우에 그 사람은 1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세상의 여러 가지 육신과 관련된 일들을 다 멈추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서약 기간 동안에는 머리카락도 자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서약 기간이 끝나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짐승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이런 결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도 고린도 전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겐그레아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나실인의 서약을 끝내고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로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주어진 모든 제사의 형식들이 바로 그 희생의 그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온전하게 영원토록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늘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울 사도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당시에 가난해서 희생제물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를 위해서 대신 비용을 부담해 주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많이 칭송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보면서 훌륭한 사람이다. 봐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라는 그 당시의 그 지역의 총책임자인 분봉왕은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유대의 형제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네 사람의 나실인과 함께 그들의 결례에 필요한 비용들도 다 대주는 것이 좋겠다고 야고보가 건면한 것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결례에 들어간 비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순양 하나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물로 또 1년 된 암양 한 마리를 또 드려야 돼요. 화목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그 외에도 또 그 밀로서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매진해 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한 것을 보면 아마 그가 누군가에게 같은 동료에게 이렇게 좀 빌려서 바울 사도 직업이 있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다 직업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아무리 학자라도 그 일을 못하게 되면은 그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천막 치는 천막 짜는 그런 일을 하고 바울 사도는 천막 짜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그가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갚으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야고보가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희생 제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례를 행할 이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성전에 성결 예식을 행하도록 데려가서 그곳에서 성결 예식을 행하고 마지막 날 희생을 드리는 날을 정해서 그날 함께 가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져 주심으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진리를 선포해 놓고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놓고는 본인이 지금
사람들과 잘 지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그 일을 동참을 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의 형제나 사도라고 해서 명성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높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하시지만 그도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을 때에 하루에도 12번도 더 그곳에서 나오고 싶어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아마 사모님이 당신 나와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마디만 했으면 어쩌면은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서 끝까지 견뎌낸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런 것이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겨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분. 그들의 모든 언행이 다 성령에 영감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단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마음을 두고서 거기에 너무 이질적으로 그들은 그럴 만하니까 그렇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존재니까 당연히 이렇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제안이나 그 제안을 받아들인 바울은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점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지나가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을 온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과 잘 지내서 그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장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율법 문제로 반감을 갖는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호의를 가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밝히겠다는 아마 이런 생각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겠죠. 할례가 무익한 것을 알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헬라인인 유대인이 전혀 아닌 그런 헬라인이지만은 그것도 아이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할례를 하면 좋지만 어른 때에서 할례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고자 했을 뿐이지 그 마음에 이 복음 자체에 대한 타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은 고난이 기다린다고는 이러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가는 성마다 계속해서 반복해 왔지만은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목숨이 아까워서 이렇게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야고보나 바울을 우리는 잘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핵심 진리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율법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으면 됐지,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처럼 할례 받으라, 뭘 해라, 이걸 요구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읽은 말씀 25절에 보면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것만은 지켜줘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거 다 자유롭다고 해도 십계명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사랑과 윤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겨버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에게 탐내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건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지켜라.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구체적인 제사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들의 예수님을 믿을 때 금해야 될 그러한 지침들을 마련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에게는 율법 준수라는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목적은 그들과 잘 지내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좀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예전 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그곳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복음 교회, 순복음 측 그 어느 목사님인데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이제 그분이 부흥회 강사로 오셨는지 안 그러면 들리러 오셨는지 합동 측에서 강사로 모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장로님 지금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그 목사님 전도 방식은 어디든지 가면은 마을회관, 요즘으로 말하면 마을회관이죠. 경로당 이런 데 찾아가서 그냥 가지 않고 막걸리를 받아간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잔씩 드리고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야 복음 전한다 그래.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막걸리를 말로 받아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들과 잘 지내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과연 좋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예전에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잘 막걸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교회 앞에 나와서 한 10대분이면 연세 드신 노인 여성분들이 나와서 놓으시니까 여기 말고 여기도 지금 뭐 초기에는 그랬습니다만은 참 그분들한테 여름 되면 음료수하고 아이스크림하고 많이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데 가시지 말고 우리하고 평생 같이 여기서 사십시다. 그 앞에 그 목사님들이 자주 이동이 되나니까 제가 이제 그곳에 있으면 늘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곳에 14년 6개월을 있었지만은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많이 받아 잡숫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그분들 가운데서 2003년도에 8분이 하나님의 좋은 부르심은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해에 그냥 가시더라고요. 우리 사람 생각하고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울이나 야고보의 중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바울이 결례를 행함으로 그들의 의도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호의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선포해 놓고는
구약 성경에 한결같이 보여주는 대속의 제물로서의 양은 오실 분, 완전한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이 그림자인 양을 잡아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부활로서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승천하셨는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흐려놓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바울의 행동을 율법주의자들과의 타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였다고 봤습니다. 바울이 결례를 행함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환심을 샀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반감도 전혀 누그러뜨리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에게 예고된 고통은 오히려 더 빨리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혼란이 오게 될 상황이 예상된다면 타협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은 서로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겠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청소년 때 참 외로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름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저희 큰 형님하고도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저하고 21살 차이 납니다. 형님이 담배를 좋아해서 야, 담배 좀 사오나. 형님, 담배를 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잡수고 형님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형님 담배 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가더니만 완전히 심부름도 잘 안 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영 서먹서먹하게 되고 저를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물론 신학을 원래부터 그때부터 하려 생각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힘센 발로 팍 차시니까 할 수 없이 신학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간혹 형님과 만나면 형님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팔고 이런 걸 하셨는데 야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장에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다가 옆에 사람 있고 교회 다닌다 하면 당신 예수 믿으면 내 동생처럼 믿어라. 그런 이야기 한대요. 늘 가면서 그 이야기 하셨대요. 2003년도에 췌장암 때문에 몸이 바짝 말라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3주 전인가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주간 더 있다가 제가 또 가서 그때는 혼자 계시고 저희 형수나 조카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다음에 갔을 때는 있더라고요. 형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늘 절에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형님 형수하고 조카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난 2주 전에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한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동생 앞에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형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정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못해서 사실 우리가 아프잖아요. 마음이. 저보고 막걸리 받아서 여기 가보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통하는 게 별로 없어서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려워도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구원받아야 할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제시하는 일에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간증거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의 행동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났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교회 안팎의 관습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늘 해왔던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그만 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혹시 내 신앙의 모습에서 오해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가 타협하지 마십시다.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혼의 변화는 나의 설득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